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구약성경 26쪽, 27쪽에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들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인데요. 여기 우르에서 하란을 걸쳐서 세겜, 베델, 헤브론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베델과 헤브론 땅, 그랄 땅 이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고 지금 오늘 장면은 여기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조금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광야 지역이에요. 머릿속에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로 봐도 여기가 브엘세바. 그래서 가나안 땅 이쪽 가나안 땅에서 밑에 있는 이 브엘세바 광야.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을 오늘 기억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축복의 조상을 되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축복의 조상에 대한 이 축복권을 누가 계승해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축복권의 계승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지는 이제 축복의 계승권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계승권인 이삭을 기다리기 전에 이게 100세 돼서 이삭을 낳은 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이 이삭이 젖을 떼로 잔치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돌잔치 비슷한 때인 거죠. 애가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잔치 비슷하게 잔치해주는 때가 있는 거죠. 이 잔치를 열어요. 8절에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통 아기들의 젖 떼는 게 첫 돌고 전후에서 젖을 뗍니다.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돌잔치를 애들 해주죠. 이렇게 돌잔치를 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통은 젖을 뗄 때,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살아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통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고대 사회에는 정실 부인에게 얻어지는 자녀가 그 가문의 정통성을 갖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을 때는 다 야곱을 기준으로 해서 12아들이 지파를 이루었지만 오늘 어느 나라 문화나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과거에 왕조 시대 보면 정실부인 왕후를 통해서 태어난 장자 계승권이라는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 정실부인은 어떻게 보면 사라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집트 여인 하갈, 여기에서 벌써 그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는 건 이집트 여인이었는데 하갈의 사라의 종이었다. 그 어머니의 신분으로 벌써 그 이스마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쫓으라는 단어는 가레시라는 말인데 이는 이혼한 년을 가리키는 맥락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내쳐진 자, 기존의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이 내쫓으라 가라시라는 단어의 표현이다. 그래서 사라가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산을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사라의 행동은 이스마엘이 한 집에 있을 경우에 이삭의 미래가 불안하니라는 염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결단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편 사라는 이스마엘을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11절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브라함은 표현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모습에 우리는 이스마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을 마음에 몹시 근심하였다. 근심하는 아브라함, 왜? 똑같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종을 태어나서 종이었던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던 자기 사라했던 남자가 보기에는 다 내 아들이지 뭐. 그래서 본처인 사라가 저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그것은 재산으로부터 단절, 상속으로부터 단절,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아들 또 하나 있는 것도 고통 속에 살게 하니. 그런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는 방법은 달랐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미인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너의 축복의 계승권을 가지고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다. 이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 말을 들어. 저 후손을 통해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나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너의 신이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스마엘을 통한 것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서 민족이 큰 민족, 한 민족, 한 민족, 하나의 민족, 큰 민족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는 뭐예요? 내가 저 이스마엘도 붙잡고 이끌어 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나 믿어. 이 표현과 같은 겁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은 먹을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분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이것입니다. 이삭이 출생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골리니까 지금 이삭이 울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라고 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아들이야 근심해. 그렇지만 하갈에게 저 물과 음식을 내서 쫓아내보내요. 그래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 가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니까 저렇게 소리내며 하갈에게 우는 겁니다. 저만치 떠놓고 울어요. 이 장면도 저쪽에 하갈이 있고 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니까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아까 그 다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거기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을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가문을 통해서 이어가지만 추방된 이스마엘에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약속하지만 그 축복은 평탄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때로는 축복이라는 것은 고난과 동반되어서 나옵니다. 오늘 저 광야에 가서 먹을 머리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이제 더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 나타나서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 그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정말 고난 죽음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나 죽었구나. 내 아들 정말 죽는 게 슬프구나. 이게 하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자기가 눈이 밝아지니까 그 옆에 샘이 있어.
잼이 있는데도 급박하면 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령이 나와 함께서 성령이 보여주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음과 실패 같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자기 길을 가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돌봤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며 돌보셨다. 그리고 그는 활을 잘 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는 이야기까지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9절은 오랫동안 이스마엘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근거의 구절이 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에 연결되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경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구약을 수용하여 필요에 따라 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구약의 문맥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선언하며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라는 이스마엘의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하며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삭을 통해 이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행위를 인정하심으로 그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 각각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을 고민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이 나올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 약속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이스마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여 사라로부터 도망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온 집안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이스마엘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저자는 이스마엘에 관한 약속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 헤매는 과정에서 마실 물이 바닥났을 때 하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만이 아니라 비이스라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의 백성의 소리를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새롭게 축복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우리 이 나라가 정말 위기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부흥하고 새롭게 살아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